홍리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대요. 또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장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겠죠. 예. 맛집이라고 이제 유명한 집들은 아직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의 그 미각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예, 입맛에 맞춰서 이제 음식을 잘 요리하니까 아마 많이들 이제 몰려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목에 잘 넘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연식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입맛에 맞추다 보면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또 건강을 또 염려해 가지고 요리할 때도 건강한 재료를 많이 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요리를 하면은 몸에도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지훈이 같이 아주 젊은 세대들은 건강보다는 일단은 입에 당겨야지만 이제 음식을 섭취하니까는 아마 그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부담스럽고, 또 그 말씀이 사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잘 소화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줄기차게 오직 말씀만 붙들고 이 강단에서 전도사님이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이제 잘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손을 놓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사실은 저도 왔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또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긍지를 저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또 자랑도 하고, 정말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마 선뜻 그렇게 소개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죠. 요즘 많은 그 소개하는 아주 그 다양한 말씀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같이 정말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영양가 있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들어봅니다.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들어보는데, 복음적이라 하면서도 또 그 윤리면에 들어가가지고는 좀 빗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나가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의의 복음으로 키워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냥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은 이건 이론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칭의의 복음으로 또는 검독의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실 때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이제 그 11장까지에서는 계속 아마 나올 거예요. 이 목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율법으로 너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한다 그랬죠. 그 죄의 삭서 이제 사망이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의 비슷한 기도들을 할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나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를 살려주신 거죠. 죽은 나를.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인 되게 하시고 죄의 삭시 죽음이니까 이미 나는 죽어 있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의 현현, 우리가 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됐던 거죠.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시켰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를 의인되게 만드셨는데 이 구속을 믿게 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믿게 해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의의 성질, 그렇죠?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 싫다고 내가 받기 싫다고 악을 내가 뿌리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은혜의 기초는 뭐라 했습니까?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언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이 선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그 결과가 나를 가지고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성질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했죠. 연합. 이게 세례 곧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성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죄에서 해방시켜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내 자태를 갖다가 거룩하게 이렇게 갖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너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그 자체가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 해야 돼. 성도. 그렇죠?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의의 성질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자,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이 가운데 있다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을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이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 이 짝으로 이제 옮겨왔다는 얘기죠. 여기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단절이랍니다. 단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단절됐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단절된 이 상태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와 여기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인가요?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이 말씀은 나만 신이다 그래요. 나만 신. 유일신 사상이죠. 나 외에는 다 가짜고 다 거짓이다. 나만 신. 그러니까 참신과 거짓을 이렇게 딱 분리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 거룩이라는 말이 또 그 성속 개념과 좀 다르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진선미를 초월하는 것이, 예, 거룩이라는 거죠. 이 진선미를 초월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은 위, 참과 거짓이죠. 선은 뭡니까? 선과 악. 미는 아름답고 추한 것. 이걸 갖다가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이 진리, 이게 그냥 거룩이다. 이게 아니고 악이 아닌 선이 거룩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야만 이게 거룩이다. 그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갖다 초월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절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 자, 이제 제서부선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8장 넘어가면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살렸도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얻어진, 예, 결과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예,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이런 뜻이 아니죠. 예. 이 생명하고 또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목숨이죠. 목숨. 이 목숨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이, 예, 살아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동안은 이제 목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숨을 못 쉬면은 그 순간 목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중환자 시대 가면 이제 산소기로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다가 명절 때 내가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찍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갑자기 이제 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다면은 그 뛰라고요. 아까 그 연장 뭐 이렇게 신청하는 거 있죠, 집사님. 그거 뭐라 그러죠? 연장시키는 것 같다. 그 많은 것을 사전에 신청하는 게 뭐 있다 그랬더니. 연명치료. 임명 연장. 연명치료.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부정 안에 이제 집사하고 둘이 가서 그걸 좀 신청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부정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걸 만약에 신청을 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호흡기 뛰세요. 호흡기 뛰세요. 빨리 가는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그 행복한 그 나홀로스의 삶, 그게 그거 달고 그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갑자기 이게 강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상한데, 이 생명과 목숨은 다르죠,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 목숨을 갖다가 굳이 하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8장 할 때 다시 한번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생명이 뭔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은 굳이 이라 있다면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빨리 가면 더 좋은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요. 새 생명. 이건 이제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냐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할 수가 없죠. 자, 우리 6장 한번 조금 볼게요. 6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근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근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불의의 근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불의의 근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근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 잘못 오해하면은 이 말씀에 이렇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자꾸만 나 자신을 보니까 여기 갇혀있는 것 같아요. 불의의 근기로 내가 쓰임받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면서 우리 행동강령을 갖다가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답이 어디냐면 14절에 나와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불의의 근기로 살면 안 되니까 이제 의의 근기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은혜의 감격이 나를 갖다가 견인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오면은 그냥 은혜의 감격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열복 가운데 갇혀버리거든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0절, 죄송합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얻었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19절입니다.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내 자력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육신이 연약한 것은 내가 이 율법, 이 안에 갇혔을 때 내 자력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바로 12절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명령문.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거룩함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잖아요.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명령권자가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추잖아요. 좋은 나사를 향해서 너 일어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명령을 잘못 보고 이건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그 올무의 족쇄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그 7장 1절부터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그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죠. 그렇죠? 그 율법으로 이제 정죄받은 죄인을 아내로, 그렇죠? 아내를 비유해가지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남편에게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재간을 해도 그게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렇듯이 이제 율법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더 이상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이제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율법이 채권자라면은 죄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신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채권 채무 관계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여기서 이제 단절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거룩이라 했습니다. 우리 11절, 7장, 죄송합니다. 7장, 5절 한번 보시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어떻다고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벗어났으니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떻게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 무엇일까요? 문서로 기록된 겁니다. 즉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사는 거다.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요한복음 전도사님 요한복음 그 강론하시다가 좀 이렇게 중단하시면서 오래된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 그리스도. 이거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4장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니고데모가 야심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이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가다 다시 나옵니까?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으로,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생명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자 그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거. 근데 타락하면서 이 영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사형. 근데 다시 죽은 영이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생입니다. 중생.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장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수가성 그 음물가의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면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아마 마침 예수님께서 아마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 드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간 건 아니겠죠. 여인에게 접근할 때는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이제 그 여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가 깨닫게 되죠. 당신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은 저 북쪽에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합당한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북쪽 그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곧 온다. 바로 이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이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시겠다는 얘기죠. 이때가 곧 지금 도래하는데 이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진정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7장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음을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 3장 20절인가요? 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예. 율법으로서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다만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죄를 자각시키는 거죠. 아까 전도사님께서 죄를 인식시킨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봐야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도 역시 율법을 볼 때 나는 정말로 그 신부분은 하나도 없나 아주 새카만 죄덩어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을 것이다. 제가 무엇으로 무엇과 만납니까? 제가 기회를 만나면은 그냥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 죄성, 기회가 있잖아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에 인간들에게 이제 유전된 이 죄성이 지금 내 안에도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만나요? 기회를 만나면. 이건 환경입니다. 암 환자들 보면 가족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족력, 그렇죠? 그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전인자를 타고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과 이렇게 만나면은 발병합니다. 어떤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죠? 사실 금주, 금연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매일같이 술이나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아마 폐암 걸리기 아마 딱 좋을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전인자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암이 발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떤 기회가 딱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죠. 최초의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하와가 이제 따먹기 전에 딱 그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참으로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모험직하다. 이게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 열매가 아주 혐오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거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인가요? 삼손도 사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미색의 그 요인을 보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러한 그 기회를 딱 만나게 되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두려워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이며 선하도다. 계명이 나를 죽였는데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까? 계명에 의해서 내가 죽었는데 율법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사망에 처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율법도 의롭고 그렇죠? 거룩하고 또 선하다. 무슨 뜻일까요? 언제가 한번 그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죽이는 그 율법이 뭐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크게 적어주세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율법 안에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보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깨달은 자는 누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성신이라고 했죠. 길 안내죠. 내비게이션. 처음에 로마서 공부할 때 아마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비록 나를 죽이는 그 율법이지만, 근데 율법 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경제 기능과 또 뭐가 있어요? 다시 살려주는 사제 기능이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느니라. 두 번째 기능입니다. 예.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죄는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요. 완전 포화 상태인데 뭘 더하고 덜 할 수도 없는데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심히 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구제도 했고, 그렇죠? 자선남배 연모도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만큼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거 착각이야.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엄청난 죄덩어리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려고 율법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이게 성질 가운데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아직까지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너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영과 육, 영과 육이 이렇게 만만하잖아요. 그 영, 육, 혼 이렇게 3번 뽑히는데 사실 영과 육으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근데 영육이 이렇게 만나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마음이 생기게 마음. 그 예수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는 그 영이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마음이 어디에 갇혀있냐면 여기 육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모든 범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못된 그 인간의 도른 속성. 이 육체의 소욕이 왜 우리의 마음이 이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근데 이제 성령의 씨가 떨어지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하는데 성령의 씨가 떨어지면 이 육체에 갇혀있던 이 마음이 조금씩 어디로 올라옵니까?
영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영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는 것만큼 육에 갇혀있던 이 마음은 조금씩 감소하겠죠. 그렇죠? 반비례 현상입니다. 이 영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만 자라면 완전히 여기 육에 갇혔던 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강원도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바랍니다. 이게 70세가 넘은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고. 자, 이 영에 속한 이 마음은 우리가 성령의 소유다. 성령의 소유. 이 육에 갇혀있는 이 마음을 육체소. 그러니까 내 안에 글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마음 속에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마음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떤 관계일까? 이건 상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충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계냐면 이 둘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령의 소욕이 작동을 할 때는 이 성령의 소욕이 작동을 할 때는 이 육체의 소욕은 잠수를 탑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성령의 소욕이 작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수를 탄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나 이 성령의 소욕이 침묵을 지킬 때 이 육신의 소욕은 기성을 올라옵니다. 무엇이 무엇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둘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다. 이 성령의 소욕이 역사할 때는 육체의 소욕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성령의 소욕이 잠잠하면 그때 기회를 타서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7장 14절 그 이유를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이 있더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자꾸만 제가 나를 제 가운데로 제 안에 자꾸만 끌고 내려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여기서도 제가 나를 제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짓는 게 아니라 제가 나를 제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칫 또 오해하면은 내가 잘못을 범하고도 책임을 갖다 회피해야 돼. 뭐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셨으니까 그런 말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원론적으로 맞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게 하셨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를 제 아래로 잠깐 끌고 내려간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제 한탄하는 거죠. 탄식을 해요. 아주 절기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라나는 공개하죠. 이 사망의 이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애통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탄식을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규가 막 그냥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하나님께서 쭉 펼쳐나가시잖아요. 펼쳐나가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도구로 쓰시는데 때로는 성령의 도구로, 어떤 때는 육체의 도구로. 이건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나를 육체의 더러운 소욕에 끌려 다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범죄죠.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8장 1절 넘어가면은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정말 쓰신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됐고 벗어나서 이제 거룩함을 입고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엄침한 이 육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 21절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예, 7장 24절 보세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너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 잘 안 들리니까 좀.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은 다 죄죠.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마시는 것도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자는 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죠. 근데 배부르게 해서 먹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하나 그냥 먹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곳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99.9%가. 육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니까 아니야. 거기 말이죠. 그냥 육신은 그냥 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